여러분, 오늘부터 역전 인생의 세 번째 인물로 갈렙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렙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표현들이 있죠. 갈렙 하면 떠오르는 표현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정탐 때에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죠. 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의 나이 85세,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위기의 때에 등장하여 그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허락한 인물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갈렙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게 저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인정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종 갈렙은, 나의 사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삶은 내가 친히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게 갈렙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었던 한 사람.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갈렙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광야를 걷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들에게서 시작된 삶, 그것은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그런 곳이에요. 나의 탁월함, 나의 우아함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고여져 있는 그 쓴뿌리가 여지없이 드러나 밝혀지는 곳. 그래서 실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는 여정. 그 여정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 모세와 함께 걷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은 지금 어느 땅에 도착해 있습니까?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땅,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쯤에 위치한 땅이냐면 가나안의 최남단,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저 위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불과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들의 두 눈에 날씨만 좋으면 그 가나안 지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입니다. 어느덧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불과 3, 4일 더 걸어가면 가나안으로 입성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은혜의 땅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에게는 어떤 땅이 됩니까?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쫓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림에 그 은혜의 땅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광야로 회보해야 할 통한의 땅, 눈물의 땅이 되지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바로 그렇게 광야를 40년 전전하며 그 광야에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건 누구의 명령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사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추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이 가나안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부탁을 모세는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그들의 리더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린이 바이블 성경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읽을 때, 들을 때 저에게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여겨졌냐면 실력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그래서 나쁜 말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좀 덜 떨어진 자들로 저는 이 10명이 이렇게 늘 여겨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탁월한 두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이 가나안 정탐꾼 12명은 몇 명 가운데에 뽑혔을까요? 60만 이스라엘의 장정들이에요. 3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60만 명 중에 뽑힌 12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들의 위치를 알만해요. 작년도 2024년 한국에서 대학 입시 수능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4만 4,870명입니다. 44만 4,870명 중에 1등부터 12명을 줄 세우면 바로 이들이에요. 여러분, 서울대에 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문과, 이과 앞에서 모르죠? 이 12명은 서울대 모든 과의 수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게으르고 바보 같고 모자르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한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실망한 거예요. 그 10명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렇게 12명이 돌아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보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이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보고가요,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아니,
같은 곳을 다녀왔고 분명 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다를 수 있냐 하는 말이죠. 그들의 그 보고를 요약하면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10명의 보고는 그런 거예요.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과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내려요? 아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하고 꼼꼼히 그 놓치지 않고 모든 사건과 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다 우리의 원대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을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능력과 실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실력은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 베이스지요. 그러나 그 능력과 실력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원리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은 늘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좀 없는 자들, 좀 모자란 자들, 좀 무식한 자들, 좀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만을 들어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좀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없이 살아가고 모자르고 형편없고 부족한 자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쓰임 받아도 좀 꾀름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줄 때 여기 안에 깊은 도전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들일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들일지라도, 아무리 그 권세와 힘이 탁월한 자들일지라도, 아무리 그 힘과 능력이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그 누구의 지혜보다 탁월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들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 깊이 믿음의 실제로 붙드는 자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그들이 사실 잘못된 보고를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제대로 봤습니다. 그들이 가서 본 그 땅 가운데는 실제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의 성벽은 정말 하늘 끝에, 물론 이건 과장이지만 하늘 끝까지 다다를 것처럼 그 성벽이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성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그들의 보고에 과장이 덧붙여져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아예 잘못된 보고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같은 것을 보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 가운데는 여러분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들이 뭘 놓쳤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보고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들은 객관적인 것을 보았고 거기에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놓친 게 있죠. 너무 중요한 거 하나. 그들은 지금 이 가나안 정탐을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거죠. 그들은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땅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기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누구는 빠지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다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보면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을 빠뜨린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지, 누구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누구로부터 그 땅을 받을 것인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 이 백성들이 웃깁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이 민수기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내가 누구임은 빠뜨리잖아요. 모세를 향해서도 외치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백성인 나를 죽였구나. 힘들게 했구나. 네가 우리를 고생시켰구나.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며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누구의 이름을 늘 그들의 입술에 담아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곳에서는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싹 빼나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빠뜨리자 그들의 눈에 비친 그 거대한 아낙 자손, 그 거대한 성벽은 내가 들어가서 싸워 정복할 수 있는 백성, 땅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가 비교되니까? 그 아낙 자손과 누가 비교돼요? 내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과 나를 비교하니까 그건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여정을 지나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레슨 3가지를 나눌 텐데 오늘은 하나만 나눌 거예요. 믿음의 레슨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상황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며 그들이 뭐가 없어 불평하죠? 물이 없어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어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 광야 여정 걸어가면 만나만 먹어 뭘 못 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고기 못 먹어서 안달 났어요. 발이 부르터서 불평합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벽이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늘 상황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계가 있는 삶 아닙니까? 성도 그 누가 이 상황에 자기가 놓여진 삶에서 이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성도 그 누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오래 걸으시면 목이 마르셨고요. 예수님도 밤새 밤을 새우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상황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상황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무엇을 기억하는 자예요? 누가 나를 붙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이게 사명에 매여 있는 자예요. 여러분, 모세도 상황을 따라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불평덩어리들을 모세는 등에 업고 그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상황으로 따지면 모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상황에 매여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이 그를 이끄는 거예요. 사명이 그를 이끄니까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불평하는 백성들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삶의 여정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 앞에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자손이 아무리 거대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고는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면 거대한 아낙 자손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나를 대척점으로 놓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누구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문득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는 그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보고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나? 하나님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죽이려고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나?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 보다라고 그 본문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 본문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뭐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니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두려웠나? 모세가 주저하고 있나?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나?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연하게 일어나 그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회중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믿음을 놓치면.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놓친 것 같은데요, 무엇을 붙들면? 믿음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강력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게 아니라 그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친밀한 아버지로 인정할 때에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일 때에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외치지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면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진 것이요. 너희가 치면 너희는 다 우리의 것이다. 누가 자극해요? 거인 골리앗이 나와 그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못 싸웠지요. 왜요?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하니까?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니까 이건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 골리앗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서 기자가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가 어떤 무기를 갖고 그가 어떤 창을 들고 그가 어떤 갑옷을 입고 그걸 세밀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세밀하게 묘사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파악한다고 해서 그 세상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냔 말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전쟁터로 오죠? 다윗. 싸우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요. 다윗은 싸울 나위도 안 돼요.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 싸움터로 나오면서 다윗은 단 한 번 듣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의 외침을 단 한 번 들어요. That's it. That's enough.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은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귀로 들으면,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작년 한 해요, 정말 리사운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사님. 그 한 분이 딱 딸네 집에 방문하러 딱 한 분 오셨어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요, 야, 이게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 한 사람도 안 오나?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안 오겠구나. 그냥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 이분들 내가 붙들고 잘 섬겨야 되겠다 고백하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제가요, 얼마나 추한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이 교회를 무슨 광고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요. 제가 목사님들과 친하고 성도님들과 친해서 주변에 뭐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처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분, 두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더 좋은 광고 전략이 있어서 교회를 광고한 것도 아닌데 한 분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얼마 전에 우리 김숙경 집사님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이제 집사님이 그래도 대화를 하실 수 있을 때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한참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아버지께 가면 잘 말해 놓을게요. 내가 목사님 수고하는 거 내가 아버지께 가면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냥 문득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진짜 천국 가면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시나?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예배가 시작되면 오늘도 또 누가 오시나 뒤에를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저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 늘 누군가 내게 말씀해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이정표가 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간구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믿음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다음 주에는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그의 삶에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가, 나머지 두 가지 믿음의 레슨을 좀 나눌 테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좀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건강이 필요한 게, 물질이 필요한 게, 친구가 필요한 게, 좋은 직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